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월에 돌아오시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주일에 제가 설교하는 건 들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말씀이 더 은혜롭고 풍요롭지만 오늘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여전히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죄 짓는 것을 방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사라에게 남편이 없는 줄 알고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데려간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알려주며 그녀로 인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아비멜렉은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전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은 도덕적 정결함과 무죄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자신이 사라에게 한 행동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지요. 그는 분명히 사라를 보고 좋은 마음을 가졌고 그녀가 남편이 없는 여자임을 확인한 후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데리고 온 것인데 난데없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과 사라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호소에 응답하시는데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도덕적 정결함과 무죄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기 전에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방지하셨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아비멜렉이 비록 속은 것이긴 하고 그의 동기와 마음에 죄가 없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이 삶에 일하셔서 방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강제로 취하는 죄는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이러한 죄의 결과를 갖지 않도록 방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자유가 죄를 향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말씀과 양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나아가 환경적 개입을 통해 죄를 짓지 않도록 다양한 경고와 방어 장치를 우리 삶에 마련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유혹이 찾아올 땐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훈련과 징계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의 결과를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 자체를 짓지 않도록 애초에 막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길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일 책임이 있으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아비멜렉의 아내로 운명이 결정된 사라를 하나님이 찾아가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3절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라는 것은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기 위해 그의 궁에 들어간 그날 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기 전에 긴급히 일하셔서 그녀를 보호하십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든 사라의 잘못이 있든 없든 남편이 있는 아내로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죠. 사람들은 이유보다 결과에 집중하니까요. 사라가 정말 아무런 죄가 없고 억울하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수치스러운 여인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남편을 보며 얼마나 속이 상하고 슬펐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남편을 위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녀는 침묵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곁에 계셨던 것이죠. 사라가 이렇게 침묵하며 이 외로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바로의 사건 때의 일을 기억하기 때문인데요. 20여 년 전 동일한 이유로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그녀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이번에도 그때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 속에 기다리는 사라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이제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겪은 그녀를 위로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때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위하여 은 1,000개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1,000개는 오직 사라를 위해 준 배상금인 것인데요. 이는 사라의 명예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은 1,000개의 가치가 어떠했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갈 때 상인이 지불한 금액이 은 2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1,000세겔이면 노예를 50명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지요. 또 아주 비싼 땅 두세 곳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굉장히 큰 액수를 배상받은 것인데요. 이는 단지 물질적인 배상이 아니라 사라를 둘러싼 사회적 오해와 수치를 공적으로 제거하는 배상이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라는 이 말은 이 금액이 공개적으로 사라의 정결함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명예는 너무 중요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의 정절은 가족 전체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라가 이 명예를 회복한 것이죠. 이는 사라를 수치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명예와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 모욕당하고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그녀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자리에서 이탈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이 된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순히 복을 받고 번영을 이루고 민족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함께함으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비멜렉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경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아비멜렉의 행위가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몰랐고 아브라함에게 속아 사라를 데려간 것이지만, 그 결과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인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뤄가실 일에 대한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 형벌이 내려진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를 멸시하고 저주한 아비멜렉에게 형벌을 내리셨지만, 그것을 풀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일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시러 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직접 기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드려진 후 하나님이 내리셨던 벌을 거두시고 다시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복이 될 것이다 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99세가 될 때까지 물론 수고와 고생도 많았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동행하심으로 부어주신 은혜도 정말 많았거든요. 내왕국의 연합군에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하는 일에 함께 해주셨고, 오는 길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셨고 친히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과 그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 또한 모두 들어주셨고, 익숙하고 힘의 기반이었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갔지만 그의 삶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하시며 언제나 아브라함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약속하셨던 아들을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아들, 하나님이 손수 이름을 이삭이라 미리 지어놓은 약속의 아들의 탄생이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아브라함이 또다시 믿음의 모습을 저버리고 자신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자신의 사명에 떠난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라를 지키셨고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인해 저주받게 된 아비멜렉의 고통을 그에게 직접 풀게 하시는 것이죠. 불신과 연약함으로 지었던 죄의 모습 가운데 있던 그를 원래 하나님이 부르셨던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소가 재앙을 받게 되었는데 아비멜렉에게 많은 재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에 대한 미안함, 자신이 속인 이유로 모든 집안의 태가 다친 아비멜렉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결국 그의 회복은 부르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고, 자신이 복의 통로로 돌아간 아브라함으로 인해 아비멜렉 집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리,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자리로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의 기회로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셨던 그 자리를 외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흘려보내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머물러 있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탈하여 있는 그 자리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부르신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르신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이탈하여서 하나님, 죄의 모습 가운데 있던, 불신의 모습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나의 욕망과 유익을 위하여서 믿음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두려워하며 때론 믿음보다 상황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다시 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